자, 이 시간에는 방언을 해야 하는 이유, 방언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 받고 또 방언하는 분들은 더욱 방언에 힘쓰고 방언을 아직 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방언 받기를 사모해서 방언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언 받으라고는 많이 했는데 방언을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고 방언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서 잠깐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을까 봐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신사도라고 하면서 다 이단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방언에, 예언에, 신사도네 이단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사도 공부를 했습니다. 도대체 신사도가 뭔가 해서 그 신사도의 시작인 그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제가 접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신들이, 그 그룹이 있어요. 자신들이 새로운 이 시대의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직접 뵀던,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사도,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고, 그리고 바울까지도 사도, 그리고 그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 제자들에게 배운 사람, 그러니까 요한에게 배운 사람,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속사도 나오고 사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 사도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운 그러한 사람들은 특별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 시대에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사도다. 그래서 목사 위에 사도가 있다. 우리들은 특별하다. 그래서 목사들도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한다. 몇 명의 그룹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물론 영적 권위 가운데 어떤 목사님분들보다는 어떤 목사님이 더 권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권위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네들만 옳고 이 다른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들은 문제가 있다. 자기네들이 핵심이라면 이 사람들은 언저리다, 변두리다. 자기네들이 다림줄이라면, 다림줄은 건물을 지을 때 기준선이 되는 그 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다림줄이라면 이 목사들은 사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 다림줄은 아니다. 내가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굉장히 한순간에 위태해져 버리고 모든 목사들을 한순간에 어떠한 그 진리를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가장 잘못된 가치는 무엇이냐? 이렇게 대놓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 몇 명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내가 가르치는 여기에만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주 아닙니까? 이거는 틀림없는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다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수많은 교회와 온전한 교회들을 싹 다 무시하면서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여기가 진짜다, 다른 데는 다 비슷하게 흉내내는 데다, 이거는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책망받아야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분들, 이런 사람들은 왜 자신들을 그렇게 주장하고 또 변호하느냐 하면은 이분들의 사역 가운데는 굉장한 은사사역이 일어나요. 은사사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틀림없이 귀하게 쓰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변질되는 거죠. 아주 교만하게. 그렇게 돼버리면서 신사도들이 돼버리는데, 해서 강력한 은사운동이 처음에 있었다 보니까 은사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어떤 사람들이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렇게 방언해, 저렇게 예언해, 저렇게 안수해, 저렇게 귀신 쫓아, 그러면 신사도네,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가 예언하고 방언했는데 신사도야,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이단. 저기서 병 고치는 기도를 해. 그래? 그러면 신사도지. 프레임 씌워서 이단.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방언 절대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언 꿈도 못 꿉니다. 병자를 위한 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네들의 부족함을 오히려 그것으로 커버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신사도야, 낙인 찍어가지고 오히려 자기네에 속한 성도들에게 여기가 안전해, 여기가 너희들 마음대로 졸 수 있어, 그렇게 오히려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신사도다,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데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기만 구원이 있다, 여기가 진짜고 다른 데는 다 비스무리한 거지 진리를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회를 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인정을 하면서 목사님들을 존중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신 성령의 어떠한 역사와 능력과 은사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자기의 목회 가운데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신사도 아니고 아주 성경적인 복음적인 교회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그들이 자기가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신사도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 또 모든 목사님들을 인정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은사는 이 부분이다 하면서 어떤 특별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역을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 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지 못하고 설명을 막 하는 사람, 이거는 말이지 하면서 막 변명을 하는 사람, 이거는 사실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변명이 필요 없거든요. 왜? 진리니까. 진리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건 진리예요. 그건 진리인데 그거는 이 시대에는 뭐 또 문화하고 또 어떻게 한 거고 막 여러 가지 막 성경에 있지 않은 얘기를 막 하면서 그거를 변호하려고 해요.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또 성경을 믿는데, 난 그대로 믿는데 하면서 뭔가를 성경에 써 있지도 않은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성경을 정말로 믿는다면 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어야지 뭘 자꾸 설명을 하면서 믿어요? 다 이거를 다 바꿔가면서 믿어요? 자기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다 바꿔가면서 믿어요. 그거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변명을 합니다. 그것 말이지 그때 당시는 하면서 이걸 계속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성경대로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겠습니까?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왜 하냐면 뭐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 아닌 거예요. 벌써 여기 보면은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방언을 말한대요. 저기는 무슨 new language라고 되어 있어요. new language, 새 방언을, 새 언어를 말하며, 하늘의 언어를 말하며 방언을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두려운 일, 어떤 무서운 일, 어떤 어려운 일, 그것에 대해서 능히 믿음으로 해낸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하는 거죠. 그대로. 이런 거 안 하면서 이제 자꾸 뭔가 변명하는 거, 그건 아닌 거죠.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방언을 왜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금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방언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방언하지 마, 방언 그거 다 엉터리야, 틀렸어. 진짜 방언은 대임 방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각 나라 사람들이 그걸 들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이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네. 여기서 이 장면을 갖다 대면서 방언은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외국어를 말하는 게 진짜 방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방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나라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 읽듯이 막 할 수 있습니다. 랄랄라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어 문장으로 막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어느 나라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한대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대요. 분명히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야, 그거 누군가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진짜 방언이야. 다 가짜 방언하는 거야. 심지어는 그거 다 귀신 방언이야. 방언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그 얘기 틀린 거죠. 여기 보니까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말하는 거니까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영으로 말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외국 사람이 와서 뭐 브라질이나 포르투갈 같은 언어인가? 다른 언어인가? 아르헨티나 그쪽 언어를 막 한다고 합시다.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이 세상의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다고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야, 그렇게 아무도 못 알아듣게 그렇게 말하는 거 이상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에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감추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래서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외국어를 하는 게 방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요 말씀을 봐야 된다. 분명히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돼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셔서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닫는 몇 마디로 하는 게 더 낫다고. 그러니까 아유, 방언할 필요 없어, 우리말로 기도하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교묘하게 말씀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19절 보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다 일어나셔서 14장 19절 보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기도할 때에, 가르칠 때에, 남 가르칠 때는 남 가르치는데 내가 가르쳐요. 여기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계속 해봐. 뭘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되면 다 알아듣잖아요. 이게 훨씬 더 가르칠 때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아유, 그럴 필요 없어, 1만 마디로 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닫는 말로 기도하는 게 훨씬 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에를 잘라먹은 거잖아요. 가르칠 때, 교회에서 가르칠 때. 오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방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곳곳에 방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14장 5절, 고린도전서 14장 5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더하여서 특별히 예언도 했으면 좋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방언하고 예언도 사모함으로 예언도 하고, 거기 보면 14장 1절 보세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야야, 예언하지 마. 그거 귀신 얘기야. 그거 무당지치야. 어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그 잘못된 거죠. 그것도 어디 나와요? 그런 얘기? 예언하면 그 무당짓이라고?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방언을 다 말하고 나는 더하여서 너희들이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지. 야, 예언하는 거 그거 다 귀신 장난이야.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뜻을 관철시키려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 자, 요 말씀 일단 펴놨으니까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고린도전서 14장 4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남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남이 유익하다. 제가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최석빈에게 예언을 합시다. 석빈 형제 하나님께서 석빈 형제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한번 품고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유익해? 내가 유익해? 상대방이 유익해? 상대방이 유익해요. 다른 모든 예언이나 모든 은사들은 교회에 유익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있어요. 누가 유익하다? 내가 유익하다는 거야. 내가 유익하다. 내가 유익한 은사는 한 가지예요. 방언이에요. 나머지는 다 섬기는 은사예요. 다 교회를 위하고 지체들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한 은사가 하나 있어요. 방언이에요. 이거는 나에게 유익해요.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왜 다 말해야 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냐면 그게 내게 유익하니까, 필요하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우니까 14장 1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감사하노라.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방언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9절 보세요. 14장 39절. 그런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방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방언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언해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이거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요즘 시대처럼 야 방언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뭘 자꾸 설명을 해가면서 방언 말하면 안 되는 이유 탁탁탁탁 해가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자기 인본주의적인 신학, 사람 중심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는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 방언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하는 게 맞다, 다 방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에서 야 방언 말하면 안 된대, 귀신 방언이래 이렇게 뭐 들은 거는 전부 가짜다. 성경에는 오히려 오늘 방언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회방하려고 뭔가 마음에 거리낌을 줘가지고 마음껏 기도치 못하게 만들려고 우리 마음에 막 가라지를 다 뿌려보는 거예요. 독초를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방언 말하는 거 금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잘못된 것이다. 방언을 왜 해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나에게 유익하다. 자, 또 방언은 성령의 임하심의 표적이 된다, 어떤 사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자, 사도행전 2장 4절 다 찾으셨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일이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배운 게 아니라, 내 머리에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가 해본 적도 없는 얘기들을 말을 막 하게 됐다.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방언으로 나타났다.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보세요. 베드로와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기네들만 구원받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면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왜? 성령이 임한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니까, 드러내 주시는 거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선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태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베드로조차도. 왜? 그게 선민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택했어. 근데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 가정이
성령 받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그들도 구원받을 대상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는 증거니까. 그런데 그 증거를 그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46절 읽겠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그 나타난 증거로 무엇을 삼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늘을 날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걸 보면서 성령이 임하셨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제 이들에게도 구원이 이르렀다고 베드로 사도가 선포합니다. 근데 이 일이 난리가 나죠. 예루살렘에서. 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금하였거든요. 그 당시에 세례 베푼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건데,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하고 왔으니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회의가 열렸어요. 도대체 사도 베드로님 왜 그랬습니까?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처음 성령 받을 때 나타났던 그 모습 있지 않냐고. 방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임을 나타내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냐고. 그런데 그 모습이 고넬료 집안에도 그대로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제서야 아하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을 은혜를 베푸셨네요. 인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뭘로 보고 알아요? 방언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사도행전 1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사도 바울께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신 증거를 성경에서는 뭐로 표현하느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자기가 방언 못하니까, 자기가 예언 못하니까, 자기가 이 신령한 것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없어, 방언하지 마, 방언은 잘못된 거야, 방언은 외국어로 하는 게 진짜 방언이야, 나머지는 다 가짜 방언이야, 랄랄라 따따따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한 거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다. 그거는 자기들 얘기지 성경에서는 오히려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그건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야. 오히려 너희들이 다 방언을 말해야 돼.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야. 그러니까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방언을 못할지라도 그렇구나. 그래서 방언하는 것은 누구에게 유익된다? 나에게 유익된다. 그렇구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육적인 존재만 있으면, 동물들은 먹기만 하면 뭐 어디 사고만 안 당하면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먹기만 해서는 못 살아요. 왜냐하면 영의 존재니까. 내 영이 채워져야 돼요. 내 영이 채워지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이런 그 연결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생명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내 영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가운데,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가 영의 양식,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요, 먹는 것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내가 이 팔 운동을 계속하면 2두박근, 3두박근, 전완근은 어디예요? 그런 거예요? 다들 안 해. 네. 뭐 이런 데가 막 발달을 해요. 근데 내가 내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 사도께서 너의 영이 잘됨 같이. 그럼 내 영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영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영이 쉽게 말하면 내 몸이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되듯이 내 영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시켜? 방언이에요. 방언. 그거는 내 영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내 영이. 은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 머리에서 내 뇌에서 내 언어 체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셨으니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내 영을 거쳐서 그냥 이 혀는 그냥 움직이는 것뿐이지 지금 성령의 작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성령과 지금 관계 가운데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면서 지금 내 영이 깨어나고 훈련되어지고 닦아지고 발전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내게 유익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많이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대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돕는데 어떤 부분을 도우시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가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내가 정말 시급히 발등에 떨어진 불 끄듯이 지금 방금 바로 기도해야 될 거 나 몰라요.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그냥 생각날 때 이 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거 학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직장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만 기도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는 약해서 앞일을 몰라요. 지금 마땅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주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친히 기도해 주세요. 자,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가 나오냐면 방언이 나오는데, 그럼 이 방언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기도 제목 쭉 적어놓고 이런 거 기도하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어. 이건 아무도 몰라. 근데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 그래서 막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 대신에 입을 벌려 막 기도해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럼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진짜 우리에게 절박한 거, 진짜 우리에게 시급한 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이렇게 나가니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여러분들의 이루어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요 온갖 잡생각도 다 나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왜? 지금 내가 여기 프랑스 사람을 만났어요. 아니 요번에 일본 사람을 만났어요. 여기 일본 사람 만났어요. 일본 갔는데 일본 사람 만났는데 저녁 됐어요. 저녁 인사 뭐예요? 곤방와잖아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거. 곤방와. 건니치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딱 이래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곤방와 그래서 인사로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어요. 예. 다른 생각 할 수 없어요. 내 머리에서 말이 나가야 되니까.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로 끝내야 돼. 감사합니다 뭐예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예요. 다른 생각할 수 없어요. 사요나라 할 수 없어요. 사요나라 할 수 없어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 끝나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딱 얘기한단 말이죠. 잡념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이 말이 내 머리에서 나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내 머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성령의 터치 가운데, 성령이 탄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막 기도하니까 내 뇌는 지금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 거야. 쉬고 있으니까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입은 막 되고 있는데 온갖 잡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회의감에 들어요. 목사님 저는 방언으로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테트리스를 쌓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 뭐가 이렇게 쌓는 거야. 충분히 가능하죠. 왜? 지금 내 뇌에서 이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영이 기도해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영인 기도했는데 내 마음, 내 생각은 뭐한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15절 보니까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하면서 머리에서 또 기도하고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건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잘못했네. 그 회개하라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고요. 어떤 일이 떠오르면 그 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많아요. 올 초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일본 선교 해야 되나 보다. 그 마음이 떠오른 거예요. 일본 가야 된다. 생각 없었어요. 예.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게 떠올랐어요. 요거는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캐나다 난 캐나다 가야 되나 봐. 그거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잡념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훈련들이 돼야 이게 되는데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요번에 갔더니 우리 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팀을 보내셔서 그 김성철 선교사님을 돕게 하셨고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방언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선물 받았는데 창고에 넣어놓고 침대 밑에 넣어놓고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중요한 선물 나중에 그걸 발견했을 때 이게 여기 있었네. 방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방언 주셨어요. 그럼 열심히 기도하세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은사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 가운데 힘있게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서 이 사명 감당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일 사명 감당케 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여 이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